사도행전 7장 41절부터 53절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며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예,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또 단톡방에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을 넘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스테반의 이 마지막 설교 속에서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았는데 그런데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엄청난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잖아요. 10번의 이적은 뭐냐?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 그게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 민족 전체가 보았어요.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홍해가 다 갈라진 것을 눈으로 다 보았고 그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걸 잘 지나가게 하시려고 얼마나 섬세하신지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동풍은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닥이 얼마나 진흙이나 뻘이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그 바다에 하시면서 마치 드라이기로 그 진흙창 같은 것을 다 말리시면서 마른 땅과 같이 거기를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 버드네 사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광야는 살 곳이 못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온통 광야는 진짜 살아갈 곳이 못 되죠. 근데 무려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옷을 40년 동안 매일 입었는데 옷이 몇 번이나 옷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먹을 거, 마실 거 그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심지어 물은 천연 안반수, 그렇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면서 거기서 물을 하나님이 먹이셨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 그러니까 새를 그쪽으로 오게 하셔서 먹이시죠.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면 하나님이 고민할 것 없이 뭘 보내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죠.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상황,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삶이 아무리 광야와 같은 척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움이 오거나 목이 마르거나 힘듦이 생기면 어김없이 뭐예요? 불평합니다. 어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겠습니다. 이게 그들이었고, 또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기 쉬워지죠.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잠깐 그 있는 동안에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모세 어디 있어?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인 것이죠. 사실 우리 민족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힘든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 저도 나이가 많지 않지만 어렸을 때 고무신 신고 지게를 메고 산에 나무도 하고 그런데 참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적으로 조선시대 말에는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정말 소망 없는 나라예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다 술에 쩔어 있고, 사람들은 다 글자를 읽을지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였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났고 6.25를 지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보릿고개를 지났죠. 근데 이렇게 사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벗어나게 해주셨지만 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너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멀리 보지 못하고 너무 쉽게 불평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탕자처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너희가 그대로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42절 4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을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다 보호해줬는데 너희가 희생 제물을 드린 적이 있었느냐? 다른 말 말하면 너희가 진짜 제사한 적이 있냐? 너희가 예배 드린 적이 있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죠. 제사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할까? 그것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몸만 앉아 있고 마음이 다른 데 있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제물과 함께 자신을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신을 드렸지만 가인은 그저 눈에 보이는 제물만을 드렸죠.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와 있는 이 겉모습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많은 보호와 인도를 받았지만 너희는 한 번도 나에게 진정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보호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먹을 만다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축일 물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이나 어떤 부모의 어떤 도움만을 바란다면 부모에게 진짜 감사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불평합니다. 왜 형은 이만큼 주는데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줍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불평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순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보람도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건강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계산해요. 주판을 튀기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 하나님과 뭔가 기브 앤 테이크,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헌신이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희생과 손해를 기꺼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내가 좀 어려울지라도 희생과 손해를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했다. 스데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가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목록의 장막, 신, 레판의 별, 다 우상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결국은 인간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가운데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결국은 자기가 최선의 가치를 주는 것, 결국 자기가 믿는 것이 자기 삶을 인도합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자기의 보이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그 사람이 예배하는 대상이고 그 사람의 우상인 것이죠.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 우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킵니다. 우상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진짜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마음의 평안을 쫓고 웰비용을 추구해도 그 안에는 나에게 진정한 평안도 기쁨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결과는 뭡니까? 맨 밑에 보세요.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김을 말미암아 결국은 이렇게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둠으로 나타납니다. 내버려 둔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면 뭐가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의 보호막이 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그런 이웃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당장에 결국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도 보면 여러분 오존층이 있고 지구에 공기가 있잖아요. 당장 여러분이 달나라에 딱 나갔다. 근데 우주복도 없다. 그러면 30초도 못 견뎌요. 달나라에 있으면. 막 그 달나라에 일단 공기가 없죠. 그리고 햇빛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우주의 먼지들은 피부 깊이 파고들어서 폐에까지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달나라에 갔다. 30초도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죠. 지구는 지금 어마어마한 이렇게 보호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금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항상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의 보호막들이 날마다 펼쳐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께서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결국은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져버리면 이렇게 끝도 없는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죄악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죄의 지배와 음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려운 것이죠. 죄를 지어도 악을 지어도 아무 일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매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행하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사람들은 뭔가 간섭하거나 매를 맞거나 아니면 들통이 나거나 살짝 넘어가려고 했는데 걸려버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이 재수없다. 이거 정말 안 좋다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걸리는 게 은혜입니다. 잘못했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다 슬쩍슬쩍 넘어가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아이가 헌금 시간에 헌금방울 돈을 뺐어요. 그걸 누군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본 거를 그 아이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헌금하면 헌금을 뺀 건 아주 큰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걸 가지고 목사님 뭐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헌금 바구니에서 돈을 뺄 때 누군가가 그걸 본 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너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었잖니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헌금함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가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이렇게 빼앗고 내 거인 것처럼 한단다. 처음에 이 아이가 가져온 돈은 적은 돈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것도 우리가 이렇게 빼앗아 가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면서 목사님은 그냥 그 잘못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래,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악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주머니 속에서 더 큰 돈을 꺼내는데 사실은 더 많이 가져갔는데 처음에 내놓은 것은 그냥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가져간 것을 전부 다 내놓았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거,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것조차 가져가려고 한다. 이것을 이 아이가 어리지만 기억하면서 자기 마음에 깊은 찔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은 이 아이가 얼마 가져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는 진짜 마음속에서 회개가 나오면서 진짜 가져간 돈 모두를 다 내어놓으면서 진짜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잘못을 했는데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냥 넘어간다. 그럼 그것은 오히려 그것은 내버려 둔 것과 같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러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게 대가 지불이나 용서나 잘못을 빌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더 깊은 교훈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오기 전에 멈출 수 있는 것, 뭔가 삶에서 내 삶에 스톱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44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나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 사죄의 장소, 이것이 바로 장막, 지성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싶어 하면서 이 장막을 만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성막이 항상 맨 앞에 가죠. 법궤가 맨 앞에 가죠. 그리고 이제 진을 치고 머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 진을 치고 텐트를 다 치고 그 한가운데 뭘 칩니까? 성막을 치죠. 성막 안에 법궤를 놓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때는 법궤가 항상 앞에 가고 머무를 때는 법궤가 항상 그들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 머무르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것이 뭐냐? 동행의 원리예요. 나아갈 때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도록.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저도 참 마음이 급한데 급히 가면 결국 실수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죠.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주님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달라요. 믿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것은 다만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지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동행한다는 것은 삶 전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아는 것과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믿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에서 뭘로요? 동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동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장막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장막,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근데 그 장막이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장막이 세워지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45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이 장막이 지금 다윗 때까지 갑니다. 근데 이 장막은 이제 성전으로 이어지는데, 처음엔 텐트였다가 이제는 아름다운 건물로, 처음에는 장막이었다가 이제는 성전으로 이렇게 옮겨지죠, 형태가.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장막은 모세를 통해, 성전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다윗의 마음이 너무 참 귀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텐트에 있는데 자기 집은 왕궁, 백항목의 집에 머무는 게 너무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텐트에 있는데 저는 너무 편한 곳에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죠. 솔로몬 때 그걸 이루게 하시는데, 근데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성전을 위해서 내어놓는데, 그게 여러분 지금 돈으로 수십조에 이르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을 준비하죠.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으로 이렇게 다윗이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 4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과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자, 48, 4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이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실컷 그 속에 계시겠다고 처소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스데반은요 그 처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일까? 왜 하나님이 그 장막에 안 계실까?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처소 안에 제한시키지 마라.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분으로 제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는 큰 위기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건 할 수 있지만 이건 못 하셔.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지만 내 자녀는 못 인도하셔. 하나님은 어떤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내 이웃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소유하겠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 장난감 나만 가질 거야. 그래가지고 장난감이 10개 있는데 이웃집에 와서도 하나도 안 주죠. 이건 다 내 거야. 나만 가질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막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내가 독점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엄청나게 책망하셨죠. 하나님을 마치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천주교 가면은 고해성사하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신부가 그걸 듣고 하나님께 이야기한다. 마리아한테 대신 부탁을 해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이야기해 준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그 지성소 휘막이 다 갈라졌어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다. 온 우주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아는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일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모든 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있는 회사, 내가 있는 학교, 내가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못할 거라고 제안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우주가. 근데 그 우주에 이 작은 지구는 이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작을까요? 그럼 마치 하늘에 이 공중에 떠 있는 그 먼지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우주가 너무너무 크니까 지구는 마치 공중에 떠도는 어떻게 보면 먼지, 모든 모래 알갱이 하나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래 알갱이 안에 수많은 그 나라가 있죠. 수많은 나라가 있고 그 중에 또 우리 한국 안에 또 여러 도시가 있고 여러 도시 안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계셔야 돼. 하나님은 내 안에만 계셔야 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만 계셔야 된다. 여기에만 계셔야 된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독점하시는 것이죠. 내가 부분이지 하나님이 부분이 아니십니다. 내 이성, 내 상식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51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스데반 설교의 결론이에요.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아무리 말씀을 이야기해도 자기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죠. 예수님 우편에 못 박힌 강도가 어땠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강도에게 뭐라고 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바쁘다 핑계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항상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52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리는 자가 되나니. 아멘. 의인을 핍박했습니다. 신앙을 독점했습니다. 내가 의인인데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예언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잡아 던지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독점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니까 오만에 빠지고 편견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야 돼요. 어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내가 알아갈 때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수하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데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스데반이 너희가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목이 곱고 마음이 할례하지 못했다,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자가 아니라 어찌할꼬 마음을 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똑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 이상을 순종하고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십니다.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루 첫 시간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오늘 3장 읽어야 되니까 건성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어제의 주님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함께 아버지 앞에 우리 찬송 드리고